오늘 우리에게 주신 언약의 말씀, 본문의 말씀은 신명기 32장 19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찾으신 줄 믿고 제가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보시고 미워하셨으니 그 자녀가 그를 경노하게 한 까닭이로다. 그가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얼굴을 그들에게서 숨겨 그들의 종말이 어떠함을 보리니 그들은 심히 패역한 세대요 진실이 없는 자녀이미로다. 그들이 하나님이 아닌 것으로 내 질투를 일으키며 허무한 것으로 내 진노를 일으켰으니 나도 백성이 아닌 자로 그들에게 시기나 나게 하며 어리석은 민족으로 그들의 분노를 일으키리로다. 그러므로 내 분노의 불이 일어나서 스올의 깊은 곳까지 불사르며 땅과 그 소산을 삼키며 산들의 터도 불타게 하는도다. 내가 재앙을 그들 위에 쌓으며 내 화살이 닿을 때까지 그들을 쏘리로다. 그들이 주림으로 쇠약하며 불같은 더위와 독한 질병에 삼켜질 것이라. 내가 들짐승의 이와 티끌에 기는 것의 독을 그들에게 보내리로다. 밖으로는 칼에 방 안에서는 놀람에 멸망하리니 젊은 남자도 처녀도 백발의 노인과 함께 젖먹는 아이까지 그러하리로다. 아멘. 오늘 우리 2024년 3월 3일 우리 3월 첫째 주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이 주신 영원한 것을 놓치지 말라입니다. 오늘은 우리 영혼에 대한 부분을 함께 나눌 생각입니다. 영혼의 언약, 영혼의 응답, 하나님 주신 영원한 것.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에게 있는 지금 당장 해결해야 될 부분들 하나님께 맡기시고요. 조금 멀리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지금 당장에 묶이는 게 아니라 영혼을 보길 원하십니다. 굉장히 추상적인 말 같은데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그 언약을 붙잡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서론적으로 말씀드릴 부분은 당장이 아닌 영원한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입니다. 지금 세대는요, 당장의 것을 해결하는 데 익숙합니다. 당장 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유튜브를 봐도요, 당장 내가 닥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에 대한 답을 적어놓은 그런 동영상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간단한 거는 뭐 옷에 옷에 묻은 기름을 빼는 법 같은 것도 그렇고요. 자동차 고치는 거, 당장 경제 문제, 굉장히 발달돼 있어요. 심지어 유튜브는 쇼폼이라고 해서 15초, 20초짜리 영상을 보는 게 유행이라 하더라고요. 빨리빨리 진행되는 세대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당장의 것을 해결하고요, 무언가 내가 앞서가고 빨리 성공할 것 같은. 근데 정말 그럴까요? 당장의 것을 해결한다고 문제가 또 안 옵니까? 당장 내 문제가 해결된다 해도 또 문제가 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저와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그 이유는 영적인 문제, 창세기 3장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장에 묶여 있는 사람일수록 그래서 불행해져요. 불신자 인생을 돌아보면요, 당장의 문제를 해결하는 인생입니다. 그거 해결하다가 죽는 인생이에요. 매일 매순간. 원래 인간이 그랬느냐? 아닙니다. 원래 인간은요, 영원하신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축복을 누리면서 영원히 허락하신 에덴 동산에서 살도록 만들었다니까요. 지금 당장에 묶이지 않았다 그 말입니다. 영원의 축복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 아시다시피 창세기 3장의 사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떠나 죄와 저주에 빠져 사단에게 붙잡힌 이후로부터 사람의 인생이요, 영원이라는 단어를 놓치고 당장 지금 이 순간에 붙잡히게 됐습니다. 그래서 불신자는 매일매일마다 노력해야 돼요. 매일매일 걱정해야 됩니다. 매 순간마다 염려해야 돼요. 어떻게 살지? 어떻게 돈 벌지? 어떻게 해야 내가 살아남을까? 여러분, 이게 정상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미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기 어려운 겁니다. 이게 불신자 상태 아닙니까? 성도는 안 그렇습니까? 성도랄지라도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날마다 오늘에 묶여 있으면요, 불신자와 똑같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길을 주셨죠. 요한복음 14장 6절이요. 내가 곧 길이라고요. 하나님 만나는 길. 지금 당장이 아닌 영원한 응답 되신 그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고 영접하는 순간 구원받죠. 자, 그러면 구원받은 성도는 당장의 문제 해결 안 해도 됩니까? 하나님 다 끝내셨다면서요. 여러분, 포인트는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당장의 문제를 해결하러 오신 분이 아니라니까요. 십자가 예수님이 우리의 당장의 돈 문제, 당장의 우리의 노후 문제, 인생 문제를 해결하러 오신 게 아니라 그 당장의 문제를 넘어서 영원한 문제를 해결하러 오신 겁니다. 그 당장의 문제 때문에 죽지 않도록, 당장의 문제에 인도받도록 그리스도를 보내신 거예요. 여러분, 문제는, 성도에게 문제는 해결하라고 주신 게 아니라니까요. 해결이 됐어요. 이미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다 끝내셨습니다. 근데 왜 문제 왔죠? 인도받으라고요. 어떤 인도 말입니까? 영원한 시간표 속에 오늘을 허락하신 그 하나님의 계획 따라 인도받으라고요. 저와 여러분이 그래서 오늘에 묶이면 안 됩니다. 해결하지 말라가 아닙니다. 묶이지 말고 인도받으시라 그 말입니다. 그 문제가 해결되든 안 되든 하나님의 계획대로 우리가 간다니까요. 지금 당장의 문제, 당장의 돈이 없음, 당장의 어려움에 묶이면요, 다 죽습니다. 과정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게 뭔지 아십니까? 지금 당장에 묶이지 말고 인도받길 원하십니다. 큰 문제에 당한 욥이 이렇게 고백했죠. 욥기 23장 10절. 나의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한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너무나 유명한 말입니다. 이 말의 핵심은 내가 이거 다 지나면 더 좋아질 거다 그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가 가는 길을 안다가 핵심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길을 아세요. 영원이라는 시간표 속에 오늘을 허락하신 거라니까요. 멀리 보시고 하나님의 절대적인 그 목표와 계획 그림을 바라보면서 오늘을 인도받으시길 바랍니다. 이 축복을 우리가 누릴 때 모든 것이 달리 보일 줄로 믿습니다. 본론 첫 번째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당장의 문제에 묶이지 않고 어떻게 영원한 응답을 바라보며 오직 복음으로 가겠습니까? 우리 다 아는데 이게 참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붙잡고 누려야 할 것이 구원의 축복입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같이 나눴습니다. 구원의 틀 안에서 생각하라고요. 문제가 아니라 구원받은 나에게 주신 문제라고요. 예, 이겁니다. 우리는요, 구원이라는 것에서 벗어나면 안 됩니다. 내가 누구인지에서 벗어나면 안 돼요. 당장의 것에 묶이지 말라니까요. 하나님은 구원을 우리가 당장 구원받으러 주신 게 아닙니다. 영원한 구원을 주셨다니까요. 미래에 올 문제까지라도 하나님 아시고 거기서 벗어날 구원을 허락하신 거예요. 본문 19절에 이것과 관련된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보시고 미워하셨으니 그 자녀가 그를 경노하게 한 까닭이라. 그 자녀는 이스라엘 백성을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과거에도 하나님을 경노케 했고 앞으로도 경노케 할 거예요. 그걸 미리 말씀을 주신 겁니다. 왜 경노케 했죠?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가요, 홍해만 딱 만나니까요, 불신자보다 더 못한 일을 합니다. 돌아가자.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가 물 떨어지니까 물 달라고 아우성쳐요.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가 가나안 땅을 앞에 두고요, 못 간다고 합니다. 다 죽었다고 합니다. 모세 시내산 올라가니까요, 안 보이니까 두려워 떨면서 송아지 우상을 만들었다니까요. 이게 하나님을 경노케 한 겁니다. 구원받았는데 왜 하나님을 믿지 않고 지금 당장의 문제에 빠져서 헤매냐 그 말입니다. 이게 지금 이스라엘 백성 말입니까? 아닙니다. 우리의 얘기입니다. 우리 구원받았습니다. 지금 당장의 문제 때문에 죽지 않아요. 인도받아 가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인도해 오셨잖아요. 우리가 사신 연수만큼
그 경험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요, 매일마다 속아요. 또 어떻게 살집니다. 또 내가 어떻게 저 인간하고 만나지.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고 함께 하십니다. 완벽하게 계획 따라 인도하고 계시다니까요. 영원의 응답을 따라 역사하시는 하나님. 나중에 가나안 땅을 정복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정복을 했습니다. 여호수아와 함께. 근데 나중에 어떻게 됐죠? 불신앙합니다. 나라가 어렵고 먹을 게 없으니까 우상을 섬기기 시작해요. 그게 사사기 17장 6절입니다.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오른들여하니라.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가 말씀 따라 인도받으면 되는데요, 내 생각 따라 인도받기 시작해요. 분명히 구원받았는데 당장에 묶여서 인도받습니다. 구원의 축복 다 놓치고 사니까요, 결국 망합니다. 계속 전쟁이 나잖아요. 성경이 말하는 건 다른 게 아닙니다. 너 예수 믿으면 이제 잘 살 수 있어가 아니에요. 여전히 당장에 해결해야 될 문제가 옵니다. 근데 그 문제에 묶이지 말라는 거예요. 이유가 뭡니까? 구원받은 자녀에게 주시는 문제는 다릅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구원을 드러낼 증거라니까요. 오히려 내가 믿는 하나님을 나타낼 증거거리를 주시는 시간표입니다. 예를 들겠습니다. 골리앗을 만난 다윗입니다. 다윗에게 당장에 해결해야 될 문제가 생겼어요. 골리앗. 당장 해결 안 하면 죽습니다. 이때 다윗이 뭐라고 말합니까? 3에서 17장에 하나님 골리앗을 없애주세요라고 말 안 합니다. 정확히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온 땅으로 이스라엘에 하나님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 있지 않음을 다 증거하게 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다윗은 구원받은 자의 고백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해결할 것이고 그 해결함으로 인해 온 땅의 여호와를 증거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온 모든 문제는요, 사실은 구원의 축복을 누리라고 주신 문제입니다. 사단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이 오늘에 묶이길 원해요. 지금 내 상황 조건에 딱 묶여갖고 이 구원의 축복만 모르게 합니다. 구원받은 게 뭐? 네 문제 있잖아. 여전히 힘들고 가난하잖아. 그래서 네 인생은 망한 거야. 하나님 없어. 말씀 붙잡지 마 라고 속입니다. 여기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경노하신다고 하셨어요. 제일 싫어하는 짓입니다. 구원받은 자녀가 구원의 축복을 놓치고 오늘에 묶여 살아가는 것. 날마다 날마다 영원한 하나님이신 그 언약, 복음과 나의 말씀 붙잡고 승리하시길 축원드립니다. 본론 1번의 두 번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가 중요하냐? 평상시의 상태가 중요합니다. 우리가 갑자기 그래 구원의 축복 누리자 이게 안 돼요. 평상시에 내가 구원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바꿔가야 됩니다. 어떻게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시면 돼요.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과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제발 내 생각, 내 걱정을 갖게 하지 마시고 하나님과 가까이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에 집중하셔야 됩니다. 그런 얘기가 성경에 있느냐? 예, 오늘 있습니다. 오늘 뭐라고 써 있습니까? 분명히 20절에 보면 그가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얼굴을 그들에게서 숨겨 그들의 종말이 어떠함을 보리니 라고 적혀 있습니다. 얼굴이라는 말이 나와 있죠. 이 얼굴에 대해서 아셔야 돼요. 하나님이 얼굴이 있느냐? 하나님은 얼굴이 없습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 하나님은 영이시니 라고 적혀 있고 누가복음 24장 39절에는 예수님이 영은 살과 뼈가 없는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즉 하나님은 얼굴이 없습니다. 영이세요. 근데 왜 얼굴 얘기를 합니까? 여기에 대한 힌트가 시편 105편 역대하 7장에 다 있습니다. 시편 105편에 뭐라고 적혀있는지 아십니까? 여호와의 능력을 구하고 그의 얼굴을 구할지니라 라고 적혀있고요. 역대하 7장 14절에는 악한 길에서 떠나 기도하며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듣고 죄를 사하고 땅을 고칠지라 라고 적혀있습니다.
얼굴을 보는 게 아닙니다. 얼굴을 구하라, 얼굴을 찾으라라고 적혀 있죠. 즉 얼굴을 찾고 보는 것은요, 하나님과 대화라 그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찾으라 그 말이에요. 언제요? 평상시에요. 이걸 안 하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망한 겁니다. 오늘 하나님 뭐라고 하시죠? 내 얼굴을 숨기리라고 적으셨잖아요. 진짜 하나님 주시는 복음과 말씀으로 구원의 축복을 누리면서요, 오늘에 묶이지 않고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쫙 보면서 인도받아야 될 이스라엘 백성이 오늘에 묶여서 허덕허덕 되니까요, 말씀을 줄 이유가 없어요. 내 말씀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하시죠? 그들의 종말이 어떠함을 보리니라고 적혀 있잖아요. 뻔합니다. 망합니다. 하나님 자녀가.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게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과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가장 중요한 겁니다. 내 평상시역적 상태가 어디 있는지를 보셔야 돼요. 왜 내가 오늘 문제에 또 묶였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소통하지 않았다니까요. 사실은 내 말씀을 적어놓고 보기만 하면 됩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셔야 돼요. 하나님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역사하신다니까요. 말씀을 주세요. 내 마음의 양심에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걸 체험하셔야 돼요. 그래야 오늘에 안 묶입니다. 내 상황 조건에 안 묶이고 진짜 인도받아요. 성경에 보면 엘리라는 제사장이 등장하는 때가 있습니다. 사무엘이 나왔던 그때죠. 사무엘상 3장 1절에 이렇게 적혀 있어요.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보이지 않았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하나님은 엘리 대제사장을 선택했어요. 근데 엘리 제사장이 뭘 못했느냐? 하나님을 찾지 않았습니다. 당장의 문제에 묶여 있었어요. 말씀을 주실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는데요. 하나님과 소통하는 법을 모르는데요. 근데 사무엘이 한 게 딱 하나 있어요. 사무엘상 3장 3절 뭐라고 적힌 줄 아십니까?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하나님의 전 안에 누웠더니. 여러분 이게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대제사장만 여호와의 궤가 있는 그곳에서 머물 수 있다니까요. 사무엘이 근데 그 궤 안에 누웠어요. 왜 누웠을까요? 편안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과 대면하기 위해서. 얼마나 지금 인생이 힘듭니까? 어머니도 없지요. 갑자기 다른 데 와 있죠. 자기 인생이 어떻게 될지 모르죠. 가장 중요한 순간에 사무엘이 여호와의 전 앞에 누워서 기도한 거예요. 나에게 말씀을 주옵소서. 하나님과 대면하기 원합니다. 이거 하나 했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시느냐? 사무엘상 7장 13절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시매. 전쟁이 그쳤습니다. 문제가 안 일어났다니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누굴 찾으시겠습니까? 예수 잘 믿는 사람이요? 뭐가 예수 잘 믿는 겁니까? 전도 많이 하는 사람이요? 뭐가 전도를 많이 하는 겁니까? 우리의 모든 것이 결국 하나님이 주시는 이 영원한 축복, 복음과 말씀 붙잡고 인도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지금의 상황을 아세요. 모르지 않습니다. 근데 왜 가만 놔두실까요? 인도받으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 문제로 죽지 않아요. 내가 묶이지만 하면 됩니다. 오늘 주신 말씀 그대로 내 평상시에 하나님을 대면하며 다시 하나님과 소통하며 말씀 붙잡고 인도받으시길 축원드립니다. 말씀은 영원히 남습니다. 내가 아무것도 안 한 것 같아도요,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게 다라니까요. 그래서 본론 두 번째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는 이 영원한 것을 붙잡는 이 행위들은요, 영원한 것을 남기는 응답으로 반드시 이어집니다. 여러분 정말로 저와 여러분이 지금 하는 모든 것은요, 영원한 응답을 받기 위한 것들입니다. 예배드리고 기도처 보고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별거 아닌 것 같잖아요. 근데 이 별거 아닌 것이 아니라 이게 우리 후대에게 그 다음 또 후대에게 이어지는 어마어마한 영적인 유산입니다.
작품이에요. 이게 작품. 무슨 내가 크게 성공한 게 작품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이 말씀인도 따라 응답받는 모든 게 하나님 보시기엔 영적인 작품이자 영적인 유산입니다. 그래서 소홀히 하시면 안 돼요. 이걸 소홀히 한 자들이 이스라엘 백성 1세대들입니다. 본문 21절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이 아닌 것으로 내 질투를 일으키며 허무한 것으로 내 진노를 일으켰으니. 자, 하나님이 아닌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게 뭘까요? 이게 우상을 말하기도 하고 말씀이 아닌 내 생각을 말하기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대에 가장 복음을 잘 알던 민족이에요. 가장 말씀을 많이 듣는 민족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뭐 했다고요? 하나님이 아닌 것으로 살았어요. 당장의 것을 해결하는 걸로 살았다니까요. 물 달라, 떡 달라, 뭐 달라. 이게 후대에게 내려간 겁니다. 이스라엘이 망한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소홀히 여겼어요. 그래, 내가 구원받았고 말씀 들었으면 됐지. 그래서 하나님, 내 당장의 문제는, 요 당장의 문제는 어떻게 해결하죠가 신약까지 내려간다니까요. 심지어 예수님 오신 다음에도 똑같은 질문을 해요.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라고 말합니다. 이게 사단의 전략입니다. 다 알았으니 당장의 문제 해결되지 않냐라고 묻게 만들어요.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이 망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당장의 것은 하나님이 아신다니까요. 영원한 하나님의 시간표를 바라보며 언약을 붙잡으라고 하시는 겁니다. 우리의 모든 문제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응답을 남기는 시간표입니다. 준비하라는 겁니다. 다윗이 뭐라고 말했냐면 이렇게 말했습니다. 양을 치울 때 마음의 성실함과 손의 공경함을 했다라고 말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윗은 평상시에도 오늘에 묶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 주신 말씀 언약 딱 붙잡고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요, 계속해서 남겼어요. 영원히 남길 영적인 유산. 그게 성전이 된 겁니다. 제1성전이요. 다윗이 지은 성전. 그 성전 대신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완성됐잖아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무엇을 남길 것인가 고민하지 않아도 지금 우리가 하는 것만으로도 후대에게 남길 유산을 만들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아침에 잠시 일어나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현장 가잖아요. 그게 영적 유산입니다. 영원히 남는 거라니까요. 그 응답을 놓치지 마세요. 매일마다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을 붙잡고 인도받으시기 바랍니다. 이사야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사야 7장 6장 13절 뭐라고 말하죠? 그 중에 10분의 1이 오히려 남아있을지라도 다 삼킴과 되고 밤나무 상소리도 나무도 다 배임을 당할지라도. 이게 지금의 상황을 말해요. 다 안 되고 어렵고 돈도 없고 할지라도 어디에 포커스를 맞추라고요? 그 구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여러분이 붙잡은 영원한 언약이 뭡니까? 조금 더 쉽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주신 평생의 기도 제목이 뭡니까? 여러분의 영원한 언약. 그게 영원이에요. 여러분이 죽고 나서도 그 언약은 성취됩니다. 우리에게 주신 언약이요, 렘넌트 스쿨, 우리가 못할 수 있어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구루터기만 남기라고요. 구루터기. 흔적만 남겨도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왜 지금 당장의 내 상황과 조건에 묶여서 안 된다고 하십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오늘 주시는 말씀을 구체화하셔야 돼요. 진짜 믿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오늘 드리는 예배가 그래서 귀합니다. 영원한 언약을 붙잡도록 하나님이 이끌으시는 예배. 영원한 나의 평생의 기도 제목, 그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지금 원하시는 게 뭐겠습니까? 지금 당장 잘 되는 거겠습니까? 여러분, 지금에 속지 마세요. 지금 잘 된다고 다 잘 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불신자의 성공을, 사람들의 잘 삶을 절대 부러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영원 속에 오늘을 보셔야 돼요. 하나님의 모든 시간표 속에 나를 보셔야 된다니까요. 오늘 내가 해야 될 당연, 필연, 절대 속에 응답받으시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본론 2번에 2번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어떤 문제가 와도 그것을 어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문제를 통해서 사건을 통해서라도요 이 영원한 언약을 이루어 가십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렇게 적혀있죠. 21절에 나도 백성이 아닌 자로 그들에게 시기가 나게 하며 어리석은 민족으로 그들의 분노를 일으키리로다. 하나님이 백성이 아닌 즉 불신자를 통해서라도 시기를 일으키고 분노를 일으킬 수 있도록 누가 시기하고 분노하죠? 우리가요. 그렇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이거 왜 합니까? 맨날 당장의 문제 때문에 늘 시달리고 붙잡혀 있으니까요. 하나님은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요 불신자를 이용하십니다. 혹시 이번 주에 누가 나를 분노케 한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겁니다. 100%입니다. 왜냐? 영원한 언약 붙잡으라고요. 영원한 응답 붙잡으라고요. 다시 언약 속으로 들어가라고요. 그게 갱신 아닙니까? 뭐가 갱신입니까? 내가 얼마나 해야 갱신이 잘 됐다고 보십니까? 우린 갱신 잘 못합니다. 거의 못해요. 딱 하나, 하나님이 문제와 사건을 통해서 우리를 바꿔 가세요. 그때 우리가 자꾸 달라집니다. 여러분 바울을요 하나님이 갱신시켰다니까요. 어떻게 말입니까? 문제 사건 통해서요 그 똑똑한 바울을 완전히 낮추셨어요. 바닥까지 내려놓으셨죠. 그제서야 바울이 깨닫습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 나는 이방인을 살리 그로서 태어났구나. 언약. 이게 영원한 나의 붙잡을 언약. 이게 나의 삶의 목적이구나. 그 이후부터 바울이 내가 문제 당했다고 당장의 것을 해결해 달라고 기도한 적 없습니다. 항상 기도가 뭐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영원한 언약. 당장 문제가 왔지만 눈은 어디 있었느냐? 마음은 저 멀리 하나님의 절대 목표에 있었다니까요.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여러분 이번 주에 우리가 살면서 또 문제 당하고 힘든 일이 오면요 당장의 문제 해결하려고 또 그럴 거예요. 근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게 바꾸라는 사인입니다. 너가 그 문제 때문에 넘어지지 않는다. 절대 망하지 않는다. 오히려 그 문제는 하나님이 주신 절대 목표, 너의 평생의 기도 제목을 이루기 위한 과정이다 라고 보시고 다시 말씀 붙잡고 인도받으시기 바랍니다. 본론 세 번째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영원한 응답을 받고 영원한 것을 남기고 근데 가끔 진짜 심각한 문제가 오면요 속습니다. 또 당장의 것으로 돌아가요. 그래서 절대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면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하나님이 해결하십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본문 24, 25절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들이 주림으로 쇠약하며 불같은 더위와 독한 질병에 삼켜질지라. 25절에는 밖에서는 칼에 방 안에서는 놀람에 멸망하리니. 이게 불신자 얘기가 아닙니다. 이런 일이 일어날 거다 그 말입니다. 실제로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어이없이 죽거나 사고를 당하거나 성도임에도 불구하고요. 이런 일이 일어나는데 그래서 어떡하란 말입니까? 그럼 당장 문제 해결해야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마태복음 24장 6절 난리와 난리의 소문이 있겠지만 그것은 아직 끝이 아니다. 시작이다. 14절에 모든 민족이 복음 듣는 그날이 끝이다. 그때까지는 계속 이런 문제가 나올 거라고요. 그럼 문제를 어떻게 하라고요? 로마서 8장 28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요. 오늘 당장의 문제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문제입니다. 그럼 도대체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준비하세요. 뭘 준비하죠? 미래를 위한 준비하십시오. 그게 성경의 베드로서 3장 15절입니다. 소망에 관해 묻는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대답할 것을 준비하라고 하셨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말씀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응답들을 준비하세요. 미래를 위한 준비입니다.
문제는요, 준비하라는 사인입니다. 그 문제 오기 전에 하나님 주신 말씀이 있어요, 분명히. 우리 오늘 강단 말씀 받는 이유가 뭡니까? 또 한 주간 올 문제가 있기 때문에 오늘 말씀 주세요. 그 말씀을 준비하라 그 말입니다. 미래를 두고. 디모데 4장 2절,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말씀을 전파하고 말씀을 준비하라고요. 오늘 이 말씀을 붙잡고 아 그렇구나 그러고 덮지 마시고 미래를 위해 지금 준비하십시오. 매일매일마다 내일을 위해 준비하시고 내일 미래를 위해 준비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영원한 우리의 시간표를 갖고 계십니다. 우리 죽는 날을 알고 계세요. 그래서 오늘이 중요하다니까요. 오늘 내가 무엇을 붙잡고 사는가가 답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언약과 말씀 붙잡고 사느냐, 또 내 문제와 내 상황 붙잡고 사느냐. 정말로 말씀이 여러분에게 구체화되고 기도가 되는 중요한 한 주가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결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뭘 해야 되죠? 우리 산업선교 때 유목사님 말씀 주셨습니다. 행복한 기도의 시간 회복하셔야 됩니다. 요즘 이 얘기 계속 하시죠, 서론에. 기도에 대한 부분. 행복한 기도가 뭡니까? 아, 행복해, 감정적으로 행복한 게 아닙니다. 행복할 수밖에 없는 답을 가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말씀 붙잡고 하는 기도를 말해요. 나의 말씀, 나의 기도, 나의 전도가 있으니, 답이 있으니 기도할 때 행복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그대로 하실 줄 믿어지니까요. 여러분 정말로 저와 여러분이 그래서 이 기도의 시간을 회복하셔야 돼요. 감정적으로 행복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내가 말씀을 붙잡고 인도받으면요, 반드시 기도할 때 하나님 주시는 응답이 있습니다. 결론 두 번째입니다. 그래서 내가 누군지를 놓치지 마셔야 돼요. 핵심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누굽니까? 답을 가진 자입니다. 답을 전달할 자입니다. 그리고 미래를 살리고 남을 도울 자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아니면 절대 못 살아납니다. 불신자처럼 당장의 것에 매여서 힘들게 살지 마시고 매일매일마다 영원한 언약 되신 그리스도, 나의 말씀, 나의 기도를 통해서 승리하시길 진심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영원의 시간표 속에 지금 이 시대에 살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당장의 것에 묶이지 않도록 오직 하나님 주시는 복음과 말씀 붙잡게 하시며 구원의 축복을 누리며 어떤 문제와 사건이 오더라도 날마다 말씀을 준비하며 인도받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가나안 땅 들어갈 자가 맞다면, 정말로 세계복음할 자가 맞고 렘넌트 시스템을 살릴 자가 맞다면 하나님 매일마다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정말로 행복한 기도의 시간이 회복되게 하시며 오직 복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 말씀이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예배 시간 이후에 정말로 나의 말씀, 나의 언약을 붙잡고 또 승리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영원한 축복 속에 우리를 인도하실 줄로 믿사오고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를 쓰면서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